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 주님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주님을 더 알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오늘 102편에 나타난 주님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이 제목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기도. 그가 나약해져서 주 앞에 자기 고충을 털어놓을 때. 첫째로 고난당한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환난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난 또 고난을 당할 겁니다. 성경은 2중 3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마다 깨달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간단히 알면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이것을 아는 길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주님의 그림자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만 알면 별 은혜가 없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우리 한번 제가 쭉 읽을 때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달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2편 1절부터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내가 고난에 처한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타나이다. 내 마음이 상하고 풀같이 마름으로 내가 내 빵을 먹는 것도 잊었나이다. 내 신음소리로 인하여 내 뼈들이 살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나이다. 내가 깨어있으니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참새 같나이다. 내 원수들은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대적하여 미쳐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기로 맹세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빵처럼 먹었으며 내 음료도 눈물로 섞었으니 이는 주의 분개와 진노 때문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내 날들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니 내가 풀같이 말랐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영원히 존속하시며 주를 기념함이 모든 세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시어 시온의 자비를 베푸시리니 이는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때, 정령 그 정한 때가 오미니이다. 이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좋아하며 그곳의 먼지도 아끼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이방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지상의 모든 왕들도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이다.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그가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그는 빈곤한 자의 기도를 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 일이 장차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리라. 이는 그가 그의 성소의 높은 곳에서 굽어 보셨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땅을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풀어주시며 주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찬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기 위함이니 즉 백성들과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는 때라. 그가 내 힘을 길에서 쇠약해 하시며 내 날들을 단축하셨도다. 내가 말하였나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연대는 모든 세대를 통해 있나이다. 주께서 옛날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리니 정녕 그것들 모두는 옷같이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의복처럼 바꾸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들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씨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자, 참 여기 주님의 고난이 1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이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언제 어려운가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데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하면 싫어해요. 그저 뭐 세상 얘기하는 것만 좋아하지, 드라마 얘기하는 것만 좋아한대. 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저 나는 성경만 얘기하니까 싫어하더라고 사람들이. 예수님도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에 썩을 것만 구했어요. 다만 그 11명의 제자 외에는 다 물러갔다고 그랬죠. 주님은 외롭고 쓸쓸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누가 집 한 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가 집이었는가 하면 감람산, 올리브산 그 꼭대기가 주님의 집이었고 주님은 참 밤에 이슬을 맞으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또 내려와서 말씀 전하시고 병든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렇게 했죠. 제자들이 처음에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집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와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면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음 때문에 뼈들이 살에 붙었다. 그게 뭐죠? 바짝 말랐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즘 뭐 캐톨릭에서 예수님 사진 해놓은 거 보면 아주 뭐 잘생겼죠. 아주 뭐 블론디에다가 그냥 눈도 파랗고 말이죠. 아주 얼굴도 그냥 영양가가 많게 생겼고 정말 누가 봐도 멋지게 생겼죠. 그게 아니라 주님의 빵을 먹는 것도 잊었다 금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죠. 뼈들이 살에 붙었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은 고운 모습도 없다고 그랬어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즘엔 뭐 주의 종들이 연예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대. 인기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인기인이 돼버렸어요. 요즘에. 사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고생했고 펠리컨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펠리컨? 펠리컨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 물가에 사는 새들이에요. 근데 펠리컨이 물가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펠리컨이 광야에 나와 있으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올빼미가 어디 사막에 있나 숲속에 있죠. 올빼미가 사막에 혼자 남은 거다. 그리고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참새 같나이다. 외로운 거예요.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정말 주님 따라가는 길이요. 그게 외로운 길입니다. 이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간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났어요. 나중에는 죽기 직전에는 누가만 혼자 남았어요. 누가 딱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은혜를 줘서 누가가 성경 2권을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누가로 하여금 복음서 중에 하나 누가복음을 증가하게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저희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어. 다 도중 하차지. 정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 끝까지 가야만 결말을 보죠. 결말을 보는데 참 끝까지 가는 게 힘든 것 같아. 세상서도 보면요,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그냥 뭐 1년 있다 옮기는 사람 많아. 옛날에 IMF 때문에 어떤 형제가 우리 한국서 와가지고 무작정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이력서를 써가지고 이제 여기서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빽빽한데 보니까 회사 이름이 10개 있는데 보니까 전부 1년만이라고 관뒀어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이거는 낙제요. 그래도 어디 한 군데서
10년 이상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래. 일을 잘하든 못하든 성실한 사람을 보죠. 예. 이 주님은 우리 위해서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다 당했고 어디 가든지 그냥 비방하는 바리새인들 소리. 만나기만 하면은 야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러고 말이죠. 뭐 하여튼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올매에 넣으려고 그랬죠. 종일 비방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오직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그냥 던져버렸다. 이 정도로 했죠. 그러니까 제가 13년 전에 13년 좀 전이죠. 한 12년 반 전에 그리스도 목사를 만났을 때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당신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냐 그랬더니 시편 102편하고 시편 69편하고 기도했다. 나도 똑같이 69편하고 102편을 놓고 기도했거든. 왜? 이 주님의 고난을 말씀하는 거, 이 정말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에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아. 요즘에는 뭐가 잘 되고 건강하고 뭐 그냥 자식이 잘 되고 이걸 축복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주님이 그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 따라가는 길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하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문까지 가는데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시험과 올무와 이 말도 못합니다. 그거를 다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까지 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사람이 그 루스라에서 거기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제자들이 이제 끌어묻으려고 그러니까 꾸역꾸역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죠. 그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병원을 갑시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로 친 그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교회로 직접 가서 성도들에게 뭐란가 하면은 너희가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굳게 해주고 거기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그 가는 길을 보려면 사도 바울의 길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제일 먼저 목표가 뭐냐면 나는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편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입만 열면 예수를 전했어요. 핍박받았어요. 대우받질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가 대우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키도 조금 했고 눈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질질 거리니까 너나 고치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 가면은 너는 글을 쓰면은 좀 괜찮은데 말은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 여기 지금 시편에 나타냈고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뭐라 그랬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가 부활할 거. 이게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맥락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다윗이 당한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다니엘이 당한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 몰약은 쓰다는 거예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기독교가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편하게 살고 이런 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저하고 뭐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주님 만나보면 그때 다 판가름이 나죠. 판가름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 보면 주께서 일어나시어 시온에 자비를 베푸시리니 이는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때 정령 그 정한 때가 오면이다. 이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좋아하며 그곳에
먼지도 아끼기 때문이니이다. 시온이란 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결국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굉장히 압박하고 막 협박을 합니다. 너 이렇게 나가면, 우리 말 안 들으면 너희는 이제 완전히 고립될 것이다. 우리도 너희 편 들지 않겠다. 그런가 하면 중동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요르단 왕이 이번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 때 봤지만, 여러분 스가랴서 2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이거 그대로 두고 스가랴서 2장 보게 되면 주님이 엄청난 말씀했죠. 스가랴서 구약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성경이죠. 스가랴서 2장 8절 보면,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을 손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하나님 눈이 있느냐? 뭐라 그랬죠? 눈을 만든 자가 보지 못하겠느냐? 우리 눈처럼 안 생겼죠. 우리 눈은 조그만 거죠, 이거야. 하나님의 눈에 비하면 우리 눈은 아무리 큰 눈 가진 사람도 뭐 단추구멍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눈은 엄청난 거죠. 상상도 못하죠. 이 지구가 주님의 발등이니까, 발판이니까.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댄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손대면 하나님이 즉각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지도 몰라. 그냥 눈에 딱 오면 그냥 손이 나가게 되죠. 주먹이 나가게 돼 있죠. 그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압박하고 예루살렘 동편에 집 짓는 걸 못 짓게 하고, 당연히 이스라엘 땅인데 왜 집을 못 짓게 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 편 들어주려고, 비유 맞추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쪽 미시시피의 그 7개 주에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토네도가 와가지고 얼마만 초토화 됐잖아요. 사람들 많이 죽고. 그러고서도 계속해서 지금 막 압박을 하니까, 이번에 멕시코만에 그 석유 탐사선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석유를 싣고 가던 어떤 무슨 뭐 유조선이 아니라, 지금 밑에서 석유가 콸콸콸 나오고 있는 거기에 그게 터져버렸으니까 지금 나오는 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전 바다로 다 가는 거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유가가 막 올라가죠. 지금 이거 그래도 아직 정신 못 차려요. 미국에.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기도했죠. 오바마 대통령에서 기도했죠. 좀 깨닫게 해달라고. 뭐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치인들로서 기도해야 돼. 왜? 우리가 평안히 거해야 돼요. 우리가 평안히 가야 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우리 평안하게 거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이 평안하게 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죠. 15절 보니까 시편 102편 15절 봐. 그리하여 그랬어요. 그리하여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얘기예요. 이방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지상의 모든 왕들도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다. 지금은 막 이스라엘을 깔보지만, 크리스찬들은 깔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와서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이방을 멸하고 주님이 왕이 되면 이방이, 미국을 포함한 모든 이방이 주님을 두려워한다.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는 거기 때는. 지금은 온 민족이 미국을 두려워하지만 이제 뭐 그것도 많이 약화됐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이방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보좌에 앉으시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왕들도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성경은 이루어진 게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게 있어요. 아까 11절까지는 옛날에 이루어진 것이요, 12절부터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요.
또 물론 1절부터 12절까지는 앞으로 환란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할 일이요. 또 주님을 따라가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가 겪을 일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죠. 왜? 사람하고 그리스도가 같이 붙어 다니는 게 크리스찬이죠. 밖에다 세우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죠. 근데 요즘에는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교회 오면 크리스찬인데 교회에서 밖에 나가면 주님하고 빠이 하고서 이제 주님은 문 밖에 세우던 거죠. 그래서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려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신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그가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시온을 세운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 이거죠. 제사장 민족으로 세운다.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처럼 모든 민족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세우신다. 그래서 17절 보면 그는 빈곤한 자의 기도를 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빈곤한 자, 가난한 자, 주님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중히 여긴다. 또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뺏기죠. 옛날 세계대전 때도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당한 게 뭔가 하면 재산몰수예요. 재산몰수. 완전히 하루아침에 재산몰수 당해. 가방 하나 들고 가다 그거마저 나왔다 처박아 놓고 나중에 옷도 다 벗기고 뻘거벗은 채로 가스실에 들어갔다고. 재산을 몰수해요. 가난해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죠. 지금 제일 부자인데 환란 때 되면 다 뺏겨요. 그래가지고 또 가난해져. 그래서 셀라 그러는 거는 셀라 페트라예요. 페트라로 우리를 보내달라고 막 푸르질 것을 얘기하는 게 시편에 셀라로 나와 있어요. 자 18절 보면 이 일이 장차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리라. 창조될 백성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요. 새 창조된 사람들이요. 거듭났으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하고 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와서 새 피조물이 되죠. 새 피조물이 뭐죠? 새 창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새로 창조되는 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3000년 전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창조될 백성으로 나타나서 주님을 찬양할 것을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뭐래서 예배가 드려져요. 예배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배가 드려져 교회에서. 이게 찬양 아니에요. 예배가 찬양 아닙니까? 경배 아닙니까?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이게 뭐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우리들이죠.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이런 얘기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13절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자, 이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오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죠. 아버지를 찬양하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창조될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리라. 19절 보니까 이는 그가 그의 성소의 높은 곳에서 굽어보셨음이라. 주께서 하늘을 내서 땅을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풀어주시며 우리들이죠. 주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찬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기 위함이니 즉 백성들과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는 때라. 이건 뭔가 하면은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왕국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왕 중에 왕, 만주의주로 오신 주님이 킹덤, 여기 다스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왕이 있는 민족이 된다. 옛날에 하나님이 왕했지만 그들이 버렸죠.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가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없어지고 1948년에 간신히 독립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진짜 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옛날 오셨을 때는 자기 백성이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이들은 회개하고 영접할 때 그들은 하늘에는 못 가지만 이 땅에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국, 다윗의 자손으로 뿌리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그가 내 힘을 길에서 쇠약케 하시며 내 날들을 단축하셨도다. 내가 말하였나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들어가지 마소서. 주의 연대는 모든 세대를 통해 있나이다.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쇠약해지고 또 날들이 단축된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죠.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연대는 모든 세대를 통해 있나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15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살 것을 구하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무조건 오래 살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80까지는 최소한도 내가 설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옛날에 옛날 오래전에 있는 목사님들은 나이 들수록 더 성숙한 목회를 했죠. 근데 요즘에는 세상 따라가느라고 정년 그래가지고 말이죠. 좀 할만하면 또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고 그게 됩니까? 목회지가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1.5세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경험이 많고 더 경륜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젊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세대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웃기고 말이죠. 그냥 농담하고 설교하다가 유행가도 부르고 말이죠. 드라마 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는 다들 끝난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지 그런다는 거야. 내 이 육신만 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은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귀를 기울이면 내 안에 생명이 돼가지고 내가 육신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되게 육신에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에 지는 거예요. 영혼육이 있는데 이 세 개가 사실 우리가 문제는 영혼육이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이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에요. 완전히 하나예요. In one.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육이 완전히 일치될 때 하나님 뜻에 일치되면요.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암에 걸렸다가 낫는 분들 있잖아요. 크리스찬 중에 그런 분들이 그냥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혼은 깨끗해야 돼요. 혼이 깨끗하는 방법은 혼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혼은 내가 말씀에 따라서 살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샤워장에 들어가서 내가 몸을 움직여야지 되는 거지 가만히 있고 물 흐르는 거 보고 있다고 깨끗해집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깨끗해지나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닦아야죠. 들어온 거 있으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닦아야죠. 진리로 거룩해지는, 이게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계속 들어온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홈리스들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들어온지 모르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냄새가 지독하죠. 죄의 냄새가. 자, 25절부터 봅니다. 25절부터는 바로 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옛날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리니 정녕 그것들 모두는 옷같이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의복처럼 바꾸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들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씨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자, 이 말씀 그대로 두시고 히브리서 1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성경이 통하죠. 그러니까 전부 사도들이 구약을 보고 깨달은 말씀을 성령을 통해 기록한 게 신약이에요. 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사도들보다도 더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들은 그때 필요한 것만 했죠. 이 계시는 점진적 계시예요. 삶이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말씀을 더 깨닫게 아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2000년 동안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이틀밖에 없죠. 이 아들을 만물에 뭐로 세웠어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공동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하셨느니라. 또 주여, 이게 이제 아까 그 시편 102편에 한 말씀이죠.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이 도대체 누가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이라는데 그분이 누군가? 히브리서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에 의하여 지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골로새 1장 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잠언 보세요. 잠언 8장 보세요. 잠언에도 나와요. 잠언에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옛날 유대인들은 아유 나는 귀가 먹어서 못 듣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못 듣겠다 그러고 8장인가 5장인가 8장이에요. 8장 22절부터 보면 여러분 그 성경 보면 그 동그라미가 있죠. 그죠?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는 이게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문단이.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 사이가 몇천 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요. 성경 한 권이지만 이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영안이 열리자는 몰라요.
저도 영안이 열리기 전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성경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은 열려 있는데 우리 눈이 안 열려서 그렇죠. 22절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독생자 아니에요.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그랬죠.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에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로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서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를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왜 기뻐했겠어요? 아버지 함께 있으면서 아들 보고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줘가지고 그걸 아담이 맡겼어요. 근데 아담이 바보가 그래서 제자가지고 쏙 뺏긴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어요. 세상 임금이라는 거는 지구 전체 왕이에요. 마귀가 미국 대통령보다 파워풀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거기서 얻어먹고 산다고요. 정사예요. 그게 권세예요.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크리스찬들이 이걸 영적인 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얻어먹는데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으로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달라고 그러는 사람은 마귀한테 받아먹어. 달라고 그러는 사람 줘요. 배가 터지게 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게 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술책이에요. 오늘날 옛날에는 중세 때는 막 핍박을 해가지고 사람들 예수 못 믿겠지만 지금은 핍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작전을 바꿔가지고 막 줘가지고서 그냥 육신의 종이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마약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다 퍼져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도 이렇게 나온다. 우리 주님은 바로 창조주시다. 다시 한번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시편 2편. 성경을 보게 되면 다 통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게 이런 말이구나, 다 통해야 돼요. 어디 읽으면은 어디 있는 구절이 정말 생각이 나가지고 연결이 전부 돼야 돼요. 시편 2편 보면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아들 예수를 세운 거죠. 또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칙령이라는 건 이건 범하는 사람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너에 세워주라.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을 여기 낳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첫 태생이라는 거예요. 첫 태생. 성령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독생자죠. 우리는 뭐죠?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계속 나죠. 엄청난 사람이 태어났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독생자가 아니고 우리의 제일 큰 형이 된 거죠. 큰 아들이 된 거죠. 그 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8절 보면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이게 주님 거란 얘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이 주님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십니까? 찾으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 구원하려고요? 우리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구원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 중심의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나밖에 몰라. 믿고서도 나밖에 몰라.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을 하죠. 자,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예수님이죠.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 사람이 되신 것 이런 얘기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느냐? 물론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러나 그 이전에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아멘. 주님의 목적은 마귀 잡는 거예요. 마귀 잡는 거. 그 도둑놈이거든. 그 도둑놈 잡으러 온 거예요. 우린 도둑놈한테 전부 석해가지고 태어나면서도 도둑놈의 자녀가 됐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좀 마귀의 안에 들은 거거든.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요, 헐리우드 뭐 미인 배우라도 그 속에 마귀 선생이 들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좀 착해, 그러니까 좀 착하게 보이는 마귀, 또 교양 있게 보이는 마귀, 어떤 건 아주 그냥 악하게 보이는 마귀. 성격에 따라서 마귀도 막 둔갑하죠. 자, 그래서 마귀를 멸망,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첫째는 마귀를 없이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 밑에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노예로 속박되는 게 뭐죠? 걱정 근심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죽으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이 노예들을 구해주는 거야. 두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나를 먼저 하지 말고. 자, 그다음에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성경을 맨만 들어도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날이 있어요.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이고, 크리스찬들이 죄를 지면 그 순간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마귀가 제일 먼저 죄를 진 존재죠.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와 사망. 죄를 갖다 주고 죽이는 거죠. 마귀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은 살리는 거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제가 옛날에 코비나에 교회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코비나 동네에서 그 텐트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 여러 명하고 같이 이제 한 5일 동안 집회하면서 저도 하루 설교하고 미국 목사님도 하루씩 설교하고 텐트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도둑놈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뭐를 도둑질합니까? 그랬더니 전부 돈이래. 돈. 다 돈밖에 몰라. 마귀가 돈 도둑질하는 줄 알아. 여러분, 마귀가 뭐 도둑질합니까? 말씀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도둑질했죠. 먹으면 죽겠다는 말씀을 도둑질하니까 그거 먹고 죽은 거예요. 뺏긴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면 죽는 거예요. 9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근데 왜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죄들을 많이 져요 요즘에? 태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지라도 안 져요. 아멘.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수는 있지만은 일부러 내가 죄를 안 져. 죄인 줄 알면서 내가 죄를 져야지 그러질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요즘에 참 이게 안타까운 거야. 은혜 그래서 구원을 정말 받았으면 괜찮은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냥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 나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는 게 고통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1장 보면, 나는 거듭나고서 이 요한복음 1장 읽고 너무 감사해서 펄펄 뛰었어요. 요한복음 1장.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1절.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인간의 핏줄 김씨, 송씨, 박씨 뭐 이거 그런 혈통 그게 아니라 이거죠. 또 육신의 뜻, 육신의 뜻 둘이 연애하다가 우리 애 낳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당신은 아들 손잡고 당신은 또 딸 손잡고 우리 재밌게 살자 말이야. 이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니문 가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아이 낳았다 이런 육신의 뜻이 아니라 이거야. 또 그다음에 사람의 뜻, 우리 애들 낳으면은 요거 하나는 의사 만들고 요거 하나는 변호사 만들자. 사람의 뜻, 이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예요. 나는 거듭났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난 거예요. 이거는 태어난 사람만 알죠. 태어난 사람만 알아.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보고 목사님 제가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는 대부분 틀림없이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 거듭난 건 내가 알지 어떻게 자기가 알지 어떻게 목사가 알아. 그렇잖아요. 물론 냄새는 맡을 수 있겠지만은 자기밖에. 그래서 스스로 자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버린 자 아니라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데. 우리 여기 김영숙 권사님 있잖아요. 그 권사님 70이 넘어가지고 혼자 살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그런데 맨날 만나면 권사님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요. 그런데 그래서 아니요 나 안 위로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뭐 혼자 있는 게 편해. 아들 며느리가 여기 와서 모시겠다고 하는데도 오지 못하게 한 거야. 오지 마. 고생해 오지 마. 난 괜찮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왜 노인들이 외로워가지고 절절매? 주님이 계시는데 무슨 상관이요. 아멘. 아무리 홀로 지붕에 있는 참새 같든지 광야에 있는 펠리컨 같은지 광야에 있는 펠리컨 같은지 사막에 있는 올빼미 같은지 주님이 어떻게 홀로 지냈습니까? 아버지가 안에 계셨고 성령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요즘에. 다 우울증 걸리고. 왜 우울해요?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아멘. 고생을 해도 주님이 함께 고생하는데 뭐 걱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백인 크리스찬이에요. 백인 크리스찬이 참 믿음도 좋아요. 근데 어느 날 흑인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야. 그 자매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주님 뭐라는지 압니까? 안에서 얘야 나도 너하고 같이 당했다 그러더래. 이게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음성을 듣겠어요? 못 들으니까 그냥 낙심하는 거죠. 낙심해가지고 막 원망하는 거죠. 기도할 때 물론 어려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비참해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안에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때나 지금이나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문 때를 당했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주주의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나쁜 짓 하는 세상 독재자는 지가 못된 짓 하면서 남을 비박하지만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으로 독재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천연왕국 돼 있죠. 죄만 지면 그대로 죽여요 철장으로. 요즘 뭐 그냥 죄 짓고 멀쩡히 살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연왕국 때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죄 지면 그냥 죽여요. 그래서 뭐래요? 100세 죽는 자가 뭐라 그러죠? 아이라고 그랬어요. 100세가 아이라고 그때는. 1000년이 사람의 수명이라면 100세는 한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좋으나 싫으나 자관 예배 전에 1시간 꼭 성경 공부를 했어요. 습관을 들여놓은 거야. 예배 드리고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 안 와요. 안 온다고. 난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성경 공부부터 한 거예요. 숫자가 적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02편을 통하여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 후에 여기 오셔서 시온을 세우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될 백성으로 주님의 씨로 삼으시고 이제 장차 오시면은 정말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정말 창조주로서 영광을 돌리는 이 기가 막힌 아버지 하나님, 이 브레이킹 뉴스 같은 놀라운 이 앞으로 이루어질 소식들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넘어지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에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할 것이지만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가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 속에 아버지여 항상 계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옛날 중세 때는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짐승에 물려 죽으면서도 찬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갔고 또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는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의 죽는 날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날이니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히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독야청청하리라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쓸 때에 의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